예, 열왕기상입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열왕기상인가 열왕기한가 뭐 이렇게 역대상인가 이렇게 헷갈릴 때 제가 늘 말한 것처럼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 사무엘상은 사울왕, 사무엘하는 다윗왕, 열왕기상은 솔로몬왕, 그죠? 그리고 솔로몬왕 이어서 그 왕들 그렇게 하시고, 역대기상하는 유다의 왕들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아합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열왕기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 그렇게 나갑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의 약간 산지, 산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홍천군 뭐 이런 식으로, 디셉은 홍천군 북방면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산골짜기 사람이죠. 왜 산골짜기 사람을 부릅니까? 선자들 다 죽였어요. 아합 왕이 그 아내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했는데, 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 하면, 바알은 천둥과 번개의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를 내리는 신이고요, 비는 농사 짓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으로서 양떼를 치고 할 때 하고 또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오니까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농사를 지으니까 바알 신을 섬기면 비가 온다,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그 성적인 페스티벌 그런 걸 통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풍요의 신입니다. 시돈의 공주 이세벨은 아합에게 시집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들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나만 혼자 남고 다 죽었다, 다 죽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건 아닙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시대를 따라서 때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권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핍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 돌아가신 것은 아니다. 선지자 다 죽었어도 나도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고, 그는 저기 촌에 있는 사람입니다. 길르앗 군 디셉 면에 있는, 하나님에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맹과 믿음을 주신 사람입니다. 그는 아합 왕에게 가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고는 겁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겁나는 게 없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도 할 말을 다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잖아. 이스라엘 왕이 왜 하나님을 안 섬기느냐? 이스라엘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내가 말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바알이 비를 주고 아세라가 농사가 잘 된다고, 잘 되게 한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제부터 비가 안 올 거다.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가뭄입니다. 지금 남부지방에 굉장히 가물어서 지금 곧 비가 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고 댐들이 다 마르고, 21세기니까 우리가 댐도 많이 건축하고 보도 있고 해서 물을 그나마 좀 모아두어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 큰 가뭄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도 지금 가물어서 지금 곧 비의 소식이 와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요.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비가 안 오면 끝입니다. 이스라엘은 비 대신에 또 이슬이라는 게 있어요. 이슬은 일교차에 의해서 공기 중에 수분이 이슬이 되는 거잖아요. 이슬도 없어. 무슨 뜻입니까? 너무 비가 안 오고 공기가 건조하니까 아예 공기 중에 습기가 없는 거예요. 비와 이슬이 안 오면 그야말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 섬기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내가 말 안 하면 이슬과 비가 안 올 거야. 처음에 웃었게, 저놈 이상한 놈이에요. 저 미친놈 아니야? 쟤 누구야 쟤?
내가 선지자는 다 죽였는데 어디서 또 이상한 놈이 와서 이렇게 말하느냐. 우습게 생각할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니까.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대머리라고 그랬어요. 대머리입니까? 엘리사가 대머리인가? 예. 털옷을 입고 우스꽝스러워요. 옷차림이 별로 이렇게 볼품이 없어. 우스꽝스러워. 그러니까 웃어 넘겼을 겁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 놓고는 숨어버렸어요. 왜? 하나님 숨으라 했거든. 여러분, 비가 하루 이틀 안 와서는 표시가 안 납니다. 엘리야를 숨으라 한 것은 이제 좀 있으면 비가 계속 안 오기 때문에, 계속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그때부터는 비가 안 오네. 진짜 안 오네. 그놈 어디 갔어? 비 안 온다고 저주한 그놈 어디 갔어? 잡아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리 시내가에, 요단강의 지류에 그리 시내가에 사람 안 사는 곳에 숨어 살아라. 여러분, 사람 안 사는 곳에 숨어 살면 들키진 않고 잡히진 않지만 문제는 뭐냐? 먹을 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겠다. 이 유명 까마귀 이야기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점심때는 왜 안 갖다 주나? 뭐 그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류가 3끼 먹은 게 얼마 안 됐어요. 2끼 먹었어요. 2끼. 최근에 와서 3끼 먹은 겁니다. 중국도 거의 2끼 먹었는데 최근에 중국이 3끼 먹으니까 전 세계 식량난이 생겼다 이렇게 할 정도로 2끼 먹었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2끼 먹은 거죠. 아침 저녁으로 곡식을 갖다 준다. 까마귀가 왜 쥐가 먹지 왜 갖다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천지의 만물을 움직이시잖아요. 요나에게 큰 물고기, 우리는 어릴 땐 고래인 줄 알았는데 고래란 말은 없어요. 큰 물고기를 보고 야, 저 배 따라가다가 사람 하나 뛰내리거든 딱 삼켜라. 그리고 소화는 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큰 물고기 보고 탁 잡아가지고 소화는 못 시키고 머금고 있죠. 대단한 거죠. 하나님 시키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요나서에 나오는 여러분 벌레, 그죠? 벌레가 잎을 갈아 먹잖아요. 그 잎이 영어로는 피마자라고 돼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깔아 먹으면 설사해요. 벌레 그거 안 먹으면 설사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등굴을 그죠? 깔아가라니까 깔아 먹어요. 벌레도 하나님 말 듣는데 너는 왜 내 말 안 듣냐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주죠.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나를 책임질 것을 믿는다. 그렇게 믿고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내가 선교사인데 돈 좀 주세요. 그런 말 안 한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 그 이론을 세우신 분이 OMF 선교회를 만드신 허드슨 테일러 박사죠. 그분은 페이스 미션이라고 해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사람에게 가서 돈 달라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쌀이 떨어지면 알지 못한 어떤 분이 그 문 앞에 쌀자루를 갖다 놓고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감동되는 사람을 통해서 통장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런 걸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뭄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까마귀도 통제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신약 성경에 가면 엘리야가 그냥 왕한테 가서 야, 하나님이 비 안 온다 그랬어. 내 말이 없으면 비 안 올 거야. 그것만 하고 끝냈느냐?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품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하늘이 닫혔다.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했다고 하는 단어는 한 번 기도했다는 단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비의 신을 섬기면서 바알이 비를 내릴 줄 알고 풍요의 신 아세라를 섬기면서 아세라가 농사가 잘 되게 할 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올 거야 라고 말하고 끝 아니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한 즉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 아니, 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건 쉬운 거예요. 잘 되려고 기도하는 거는. 근데 비 안 오게 해달라, 망하게 해달라. 여러분, 그런 기도가 쉽겠어요? 진짜 그런 기도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면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신을 못 차리는데 좀 더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진짜 저 잘 못하겠더라고요. 자식들을 위해서는 하겠더라고요. 제가 자식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쫄딱 망하게 해달라고, 완전히 망하고 바닥을 탁 치게 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왜?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저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됩니다. 진짜 어려운 기도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해야 된다. 아방 시대에 이스라엘이 잘 살았어요.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선지자를 다 죽이니까 저 시골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디셉 사람 하나 불러다가 너 왕한테 가서 해라. 그리고는 빨리 숨어라. 숨었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웃다가 진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한 6개월쯤 비가 안 와보세요. 그때 차기 시작. 어느 놈이야 이거? 이거 어느 놈이냐? 엘리야 어디 숨었어? 라고 한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엘리야는 날마다 숨어서 까마귀가 가져온 음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으로 자기가 마시는 시냇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시냇물이 자꾸 줄어들어요. 한 6개월 기도하니까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 기도가 쉽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시냇물이 바짝 마르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 시돈 땅으로 도망가느냐? 이 일의 원흉이 누구냐 하면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로서 아합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럼 나라가 가물고 경제가 어려우면 공주는 어려우냐?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왕이 뭐가 어렵겠어요? 국민들이 다 굶어 죽어도 지는 괜찮아. 자기 왕궁에는 양식이 있고, 물이 없으면 신하들 시켜서 몇십 킬로까지 가서라도 큰 강이든지 샘을 파든지 해가지고 물 떠오라고 할 거예요. 기껏 걱정하는 게 뭔지 압니까? 성경을 보면은, 아니 내 가축을 먹일 물이 없다. 왕이 자기 마실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날이 가물어서 우리 가축들이 물이 없으니까 가축을 먹일 샘을 팔아 물건을 찾아온다. 그렇게 신하들을 쫓아보내가지고 가축을 먹일 물을 찾고 있어요. 북한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워도 그 위에 지도부가 어렵습니까? 여전히 그냥 좋은 것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백성들 다 굶어 죽을 때까지 자기 끄떡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리 시내가에 물이 마르고 엘리야를 너 시돈 땅으로 가라. 왜 시돈 땅으로 가셨느냐? 여기 강력한 대비가 있습니다. 시돈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여자 이세벨, 공주였다가 아방에게 시집가서 왕비가 됐습니다.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의 선자들 죽이고 날이 가물어도 자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렵죠.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시돈 땅 사렙다 과부가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그도 죽을 때가 됐습니다. 왜? 양식이 없었어요. 마지막 남은 양식이 통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는데, 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호떡 2개 만들어 가지고 아들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죽으려고 지금 호떡 구울 나무 조각이 나무 부스러기 찾아가지고 불 떼려고 찾고 있는데 성문에서 엘리야가 망명을 왔습니다.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자를 보자마자 제가 먼 길 온다고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 주십시오. 그 물 떠줬습니다. 물 마시더니만 뻔뻔스럽게도 물 마시니까 배가 고프네요. 혹시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참 답답한 말씀하시네요. 저희도 이제 먹고 굶어 죽으려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을 구워서, 기름으로 떡을 구워서 아들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떡은 그냥 구우세요. 떡을 2개 굽고 먼저 나 하나 주고, 먼저 자기도 할래. 나 하나 주고 남는 거로 둘이 갈라먹고, 그리고 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닿지 않게 하겠다. 이야, 이게 진짜 여러분 그런 말 하기 쉽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어떤 분들이 헌금을 가졌는데 어떤 헌금은 못 받겠더라고. 진짜 내가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받는 거지. 이거를 받기 힘든 그런 헌금. 서울 시민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라고 추측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들으세요 그냥. 교인 중에 어려운 분 한 분이 저기 찾아와서 헌금을 한 5, 600만 원 되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끝 단위가 이상해. 보통 10만 원, 5만 원 그런데 몇천 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헌금이 몇백만 원 넘는데 몇백만 몇천 원을 가져왔어요. 그죠? 이거 웬 돈입니까? 예. 목사님 저희가 2년마다 전세금을 올리는데 주인이 전세금 올리려고 이제 적금 들던 돈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적금 아무리 들어도 2년마다 전세금을 이렇게 못 올리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전세금 좀 올리지 마세요. 예, 저는 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을 그냥 적당히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기도하다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 돈 들고 온 거예요. 남편은 실직 상태에 있고 자기 혼자 벌어서 생활하고 전세금 올리려고 하는데 그 적금 넣다가 중간에 그 해약해서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받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진짜 받을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바친다니까 받고 기도했죠.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오늘 이 집사님의 경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어요. 진짜 아주 저금리로 용자를 받아서 집을 사고 남편도 직장 얻고 지금 잘 계세요. 그죠? 제 말씀 잘 들으세요. 누군지 짐작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 말지. 물어봐 샀고 이래서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 안 들어 이건데.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죠. 받기 힘들다. 저는 그런 현금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라도. 이분이 왜 현금을 하시나?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과부한테 가서 딱 떡 2개 만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바치라 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세벨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이세벨에 가면은 돈 많잖아요.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과부의 집에서 얻었어요. 왜? 그 가뭄이 끝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시킨 대로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명령은 참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시킨 대로 합니다. 그 결과 진짜 그 가뭄이 끝나는 동안 통에 마지막 남은 걸로 탁 털어가지고 반죽하고 기름 넣어서 먹었는데 또 점심때 돼 보니까 또 들어있는 거야. 또 탁 부으니까 또 나오고 또 탁 부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셨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과부가 자기의 2랩돈을 털어넣는 것처럼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 제자 가운데 포항공대를 나와서 이제 대학원 가고 이제 취직하고 하려는 때가 됐는데 제가 SFC 본부로 왔습니다. 포항공대를 담당하는 간사가 권 목사님 제가 비서실장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항공대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올라오면 난 너무 좋은데 포항공대는 누가 맞냐 하니까 자기가 키워놓은 제자 중에 똑똑한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 지금 졸업하고 취직하려는데 취직 때려치우고 SFC 간사하라고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안 형편이 좀 괜찮나? 그는 걱정이 되잖아요. 어쨌든 면접하는 날 이제 면접 보려 하는데 딱 소식이 들리는데 외동아들이라는 거라.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예수 잘 안 믿어. 아들이 찾아가서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저 졸업하고 취직 그만하고 SFC 간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이랬대. 그 아버지가 SFC 간사가 뭔지 압니까? 월급은 많이 주나? 그래 이 친구가 아버지 딱 보고 아버지 아들 덕 볼 생각 이제 하지 마있어. 이런 거라. 아니 아들 하나 똑똑하게 키워서 외동아들인데 포항공대 보냈는데 아들 덕 볼 생각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욕이라도 하고 꾸준하면 했으면
좀 덜 미안할 건데 아버지가 풀이 폭 죽어가지고 알았다. 나는 뭐 양로원이나 가지 이러더라고. 그 이야기를 내가 들리는 거야. 그 제가 아니 아버지를 봉양해야지. 그거 간사하면 되겠나. 월급도 없는데 모금에서 생활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를 키운 제 비서실장하기도 따라온 그 간사가 그 포항군대 졸업한 애 보고 너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책임진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와, 제가 진짜 내가 가르쳤지만 믿으면 너무 좋다. 그런데 그건 저래도 되겠나? 저거 뭐 내 마음에 차마 내가 이제 나도 하나님 종이니까 말은 못 그랬어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그 일이 있고 얼마 안에 그 아버지가 6.25 때 그 뭡니까 부산의 만덕터널 앞에 7평짜리인가 뭐 판잣집 옛날에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지나서. 근데 그 터널이 뚫혀가지고 그 건물이 어떤 기업체에서 빌딩질 하는데 알바끼가 된 거야. 찾아봤더래. 찾아봐서 그 당시 돈으로 7천만 원인가를 주고 사가고. 그래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들 불러다가 네 포항에서 그래 간사하는데 내가 집 하나 얻어줄까? 뭐 이런. 네. 그분 지금 부산에서 아주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계십니다. 담임 되자마자 저 불러서 부흥회하고 제가 얼마나 참 은혜도 있고 했는지 몰라요.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선자육 시킨 거예요. 너무 무슨 지금 아니 하나님 저 과부한테 가서 내가 얻어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 네가 그 집에서 얻어먹는 동안에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도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따라서 살고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면 힘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된 길이고 옳은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살았어요. 사는 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집 애가 죽었어. 그 집 애가 갑자기 아프더니만 중병이 들었는데 요새 같은 병원에도 가보죠. 수술이라도 해볼 건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그것도 오늘날로 말하면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 데인데 길라앗군 디셈면의 그 골짜기에 있다가 뭡니까 어디입니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갔는데 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애가 갑자기 죽은 거야. 그러니까 뭐 그 부인이 뭐라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우리 생판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떡 하나 달라 하더니만 뭐 떡은 그래 주고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도 보고 했는데 쭉까지 좋았는데 애는 왜 데려갔냐 그 말이에요. 애는 통에 떡은 막 기적으로 막 생기는데 애는 왜 데려갔냐면 그러면서 뭐하냐 하면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오면 그런 거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그날 그냥 먹고 살았는데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 하다가 당신 만나서 생명을 유지했는데 저 사람 하는 거 보시죠.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아들이 갑자기 죽으니까 내가 죄가 많은 여자라서 아들이 죽었나? 하나님이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아들이 갔나? 그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내 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놔주지. 아니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왜 내 자식을 데려가가지고 내 마음이 이리 슬프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느냐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처음에는 떡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영생, 생명을 주시기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스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죠. 처음에는 떡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번 주에 순환주간이잖아요.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가 임할 때 큰 고난을 통해서 임한 것입니다. 그 원망을 듣고는 엘리야가 자기가 할 바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날 이 집에 보냈는데 이 집에서 애가 죽었으니까 그 애를 자기에게 달라 그럽니다. 시체잖아요.
죽은 아이를 엘리야가 안고 자기 방에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 눕힙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죽은 건 부정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를 안고 자기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 위에 자기가 몸을 포갭니다. 하나님,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왜 이 집에 죽음이 왔습니까? 하고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어떤 상징이냐 하면,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몸을 포개는 것은 나의 생명을 이 아이에게 주시고 이 아이의 죽음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상징입니다. 내가 대신 주께서는 이 아이 살려달라, 그런 뜻입니다. 왜? 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다 죽을 때 나 혼자 살아남았어. 하나님 이미 다 죽여도 다른 선지자 다 죽었는데 나 혼자 살아남아서 이 모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나를 3년 동안 자기 집에 그 마지막 남은 통으로, 그 통에 있는 가루로 떡을 만들어 줬던 그 집에 죽음이 왔으니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고는 나의 생명을 이 아이의 생명 바꿔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아버지, 내가 저 죄인들을 위해 죽겠사오니 나의 죽음을 받으시고 저 죄인들을 살려주옵소서. 그 간구를 들으신 것을 구약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혼이 돌아왔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왕실에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선포하고 비가 안 오는 거야. 시냇물을 마시던 사람이 시냇물이 다 말라서 그야말로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시돈 땅으로 망명 갔는데 시돈 땅의 과부의 집에서, 시돈 땅의 공주가 아니라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과 과부를 살리시면서 너 먹고 죽을 것밖에 없지만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 떡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가뭄 동안에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는 생명을 가져간 거예요. 곡식만 있어서 먹고 떡만 있어서 먹고 살면 뭐 하겠네. 아들 죽었는데. 그 과부가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왜 내 아들을 데려갔냐. 이 늙은 것을 데려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는데 이 아이의 목숨을 대신할 사람이 있느냐.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이 집에 보냈는데 왜 이 아이를 죽이십니까? 하고는 자기 몸을 포개해서 3번 동안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아이에게 생명이 돌아왔어요. 이것이 우리 순환주간을 맞이한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과부 집에 찾아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흑암의 어두운 곳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밝은 빛이 되시고, 그야말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추수하는 즐거움과 노량물을 나누는 자의, 승리하는 자의 즐거움을 주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가르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을 분명히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니 왕 앞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맡기고, 하나님, 내 생명뿐 아니라 내 아들의 생명도, 나의 영원한 것을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실 때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 선지자 예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생명으로 저들의 사망을 받으시고 저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환주간에 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